자, 오늘도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신 여러분들이십니다.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 좀 합시다. 오늘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방법을 배우기도 하지만 점점점 알아가는 게 있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얻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늘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뭔가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라고 필요한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구하는데, 사실은 그 필요한 일이 벌어진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갖지 못하고 그것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극복해서 얻으려고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도를 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기도라는 게 주님과의 교감이라면, 또 교통이고 대화라고 한다면 사실은 필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참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들에게서 쨍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여러 번 그런 걸 경험했는데,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게, 여러분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하도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아이들 이렇게 햄버거 제대로 사줄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마켓을 가면 그때 대형 마켓,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대형 마켓을 가면 카트를 몰고 이렇게 이제 저랑 집사람이랑 가면 애들이 거기에 얼마나 먹을 게도 많고 장난감도 많아요. 그럼 뭐 이것 좀 사달라고 저것도 사달라고 막 그래야 정상인데, 우리 애들은 그냥 앞에만 보고 이렇게 오요. 그게요. 어느 때는 이렇게 쳐다보면은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빠인데 그래도 차라리 뭘 사달라고 그러든지 하면은 막 혼내키기도 하고 뭐 하면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야, 너 이거 갖고 싶지 않아? 아니래. 너 이거 먹고 싶지 않아? 아니래. 정말 괜찮대. 그래서 어느 날은 카트에다가 그냥 내가 집어넣고 계산할 때로 계산하려고 집어넣고, 아빠 왜 그래? 그러면서 잡으면서.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빠 돈 있어? 그래서 돈 있냐고. 이거 정말. 그 애들이 막 사달라고 땡깡 쓰고 이게 정성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욕구를 그냥 없는 것처럼 뭐 이런 말 써서 미안하지만 애들이 인내하고 그냥 없는 것처럼 그걸 보는 게 마음이 더 아파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그런 마음들이 늘 있어서 그 마음을 놓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그냥 아파가지고 요즘도 뭘 좀, 우리 애들은 그래 평생 뭐 사달라고 그러네요. 지금도 커서도. 그래서 내가 알아서 사주지 않으면 안 사. 뭐 달라고 그러네요.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뭐 하나 좀 필요한 걸 얘기 나오면 해주고 싶어서 그냥 마음이 제가 더 안달이에요. 제가 더 안달이에요. 그런 아픔에 그것들이 있거든요.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면서 필요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이미 그분의 마음은 우리 곁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 번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연락이 왔죠. 주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한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틀을 더 이유하셔서 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틀 지나서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그리고 이틀 유의하시고 우리는 나흘째 이제 가시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가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마음의 불편함이 이제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시지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주님은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그 기간을 쓰시고 계시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르다 마리아는 그 기간 동안에 큰 일을 겪은 거거든요. 아마 인생 동안에 제일 큰 일을 겪었을 거예요. 오라버니를 죽어서 장사 지냈다는, 정말 평생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때 나흘 동안에 다 눈물 콧물 다 쏟고 정말 최고의 아픔을 겪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계셔서 참으셨지만 그 결과, 그 과정은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잠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가셔서 야, 곧 살아날 거다 이놈들아, 눈 떠라, 곧 살아난다 뭐 그러시면서 그 상황을 설명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 것도 그렇고요, 영의 세계, 즉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지, 사실 영의 세계에는 소리나 말이 별로 필요치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느껴지는 거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육체 이탈, 죽음 직전에 죽음을 갔다가 온 사람들, 이제 그런 책들 쭉 읽어보면 유체 이탈했던 분들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말하지 않아도 금방 다 그냥 이신전심, 이게 이제 영의 세계의 그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에게 막 그런 말씀 별로 안 하시는데 자기 감정은 드러내셨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34절로 35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니 조금 후에 가서 살리실 건데, 조금 후에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서 살리실 건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어떻다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립니까? 곧 살아날 거예요. 하지만 그 나흘 동안에 겪었던 마르다 마리아의 그 아픈 그 부분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공감, 마음을 같이 공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또 나사렛 무덤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요, 구구절절히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아닌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눈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신전심이에요. 이미 다 통하는 거예요. 말이 별로 필요 없는데 말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무리들이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려고 이 사람들 때문에 잠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 이것이 영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육의 세계에서는 이 말이 전달되어야 저 사람이 무슨 말인가를 알지만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 사이를 이제 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도 지금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신다고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그분의 마음인 거예요. 그분의 마음.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 어떤 결핍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누가 허락하셨냐면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한다면, 그분이 지금 내가 이 결핍해서 고생하는 이 모든 것들도 그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것 좀 달라고 하기 전에
이것을 허락하신 그분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실 건가?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독생선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지금 내가 이 고통 겪고 눈물 겨워 사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그분의 마음은 어떠실까? 왜 내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마음을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뭔가를 얻어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진지하게 점검해 보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 사실은 내가 지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인정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거야. 이건 내려놓는 거야.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을 받아들였을 때 지금 내가 필요한 사실들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려놓고 사실은 이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포기해버리고 오히려 그 마음을 얻어나가는 일이 더 기도할 때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설교해버리면은 교인들 그럼 기도할 필요가 뭐 있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얻어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더 그분과의 교제, 그분을 알아가는 그것만 이루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자꾸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그분의 마음을 살피는 것, 그분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도 아주 정말 중요한 문제죠.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의 형체를 가지사 삶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 형체를 가지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다 비워내셨어요. 사람처럼 되셨어요. 여러분 그 빈 마음 다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동일하신 분이시지만은 다 비워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그분은 다 비워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비워내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분의 마음을 다 가지고 정말 기도할 때는 내가 필요한 거 다 알아. 이미 주님께서도 알아.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비워내고 이게 필요 없으니까 주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고 이게 필요 없으니까 그분께서 가지고 가신 것이고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결핍된 상황 때문에 고통 겪고 있다는 거 주님 아시죠? 하지만 정말 주님이 내가 이게 필요 없어서 가져가신 것도 또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없이 그것을 주신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 자식이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도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까 예수님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을 보면서도 참고 견디셔야만 했던 주님처럼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지금 꼭 필요한 일이 아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분, 결핍된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분. 기도의 응답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보다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분을 이 상황에서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야. 우리가 사람들 관계도 그렇잖아요. 뭔가를 얻으려면은 그 사람이 이걸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소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면 빚을 내서라도 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없지만은 그래 참 안 됐구나, 빚을 내서라도 지갑을 열어서라도 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 겪는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눈물을 보시면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도할 때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저절로 얻어지는 결과로 내려놓고 그 상황을 주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정말 기도를 온전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때 어제도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주체가 둘이다. 나도 기도하고 성령님 내 안에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기도, 내 한 몸에서 기도가 두 개가 나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는 내 욕심을 구하고, 이게 이래 가지고는 이게 응답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이 결핍된 상황 속에 묶여가지고 막 이거 달라고 막 소리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이런 상황 속에 살 수밖에 없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붙잡고 나간다고 한다면은,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할 것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다 기도해서 응답받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랬으면 더 좋지만은 1년 동안 기도의 방향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것들을 잡아나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세울 때마다 결핍된 상황, 그래서 내가 이 고통 겪고 있고 그래서 이게 빨리 필요합니다 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을 내가 겪고 있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이 빠르고 옅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을 이렇게 겪어보면 그분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찰나를 살지만, 그래서 그분의 생각과 우리 생각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급하고 자꾸 급하게 구하고 모든 것을 막 얻어야 안정이 되고 뭐 풀리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랑 너무 다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은 정말 내 기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비우고, 예수님처럼 좀 여러분 안에서 비우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그분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는데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고 계시는지 먼저 당신의 마음을 좀 더 느끼고 그걸 붙잡고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인격을 만나야지, 그분이 가진 것보다 그분의 인격을 만나고 그분 안에 교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꽃을 좋아하던 어떤 사람이 꽃집에서 노란 꽃을 피는 동굴장미를 사다가 정원 가정자리에 심었는데, 거름도 잘 두고 물도 잘 주면서 3년이 지났는데, 정성껏 키웠는데 꽃 한 송이도 안 피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꽃집에 쫓아가서 따졌대요. 속였다고. 그렇게 잘 키웠는데 꽃도 안 피웠다고. 주인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키웠냐고. 거름도 잘 주고 물도 잘 주고 그랬더래요. 아이고, 이 넝쿨장미는요 척박한 땅에 그냥 비는 그냥 어쩌다 물을 한 번씩만 주고 그래야 꽃을 피웁니다. 그렇지 않으면 키만 큽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척박한 땅에 키워봤더니 정말 그 다음에 꽃이 노랗게 피더라는 거야. 하나님은 꽃을 보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그게 아니라 정말 꽃을 피기를, 우리 인생이 꽃이 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격도 다듬어지고 삶의 의미도 깨닫고 진정성도 있고 주의 마음도 품고
베풀 수도 있고 주의 뜻을 향해서 헌신할 수도 있고 정말 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내가 그분의 가슴을 품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말 꽃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은 정말 한번 돌아보세요. 이런 상황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듬어지고 그래서 내가 뼈를 깎는 아픔 속에 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기도를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정말 그분께 하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찬양 같이 부르시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의 마음을 좀 더 품고